성경 통독은 이사야 33장부터 35장까지입니다. 그 중에 33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네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네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네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아멘. 네, 이사야 선지자는 28장부터 32장까지 5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화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떠난 유다를 향하게 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 최강국이자 잔인하기로 소문났던 이 아수르 제국이 얼마나 무섭게 유다를 징계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것인지를 경고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33장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화가 이제는 아수르를 향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유다를 위협하는 이 아수르가 지금은 꺼질 줄 모르는 불처럼 강력하게만 보이지만 이 아수르 제국 역시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이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징계의 도구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있으신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네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네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네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결국 아수르도 망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은 아직 아수르가 유다를 삼키기도 전의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로 하여금 왜 이런 말씀을 미리 예언적으로 선포하게 하셨을까요? 이 말씀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던 이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강력한 아수르 제국이 유다를 위협하고 결국 유다가 이들에게 삼킴받을 것이지만 이 아수르 역시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징계의 도구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에게 적용하면 지금 내 눈앞에서 나를 쥐고 흔드는 어떤 사람이나 또 어떤 조직이나 그러한 세력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자체가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아수르를 일으켜 사용하고 또 앞으로 바벨론을 일으켜서 바벨론을 통해 아수르를 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심으로써 결국은 신실하게 그 믿음을 지켜나간 이 남은 자들을 향해서 끝까지 나를 신뢰하라, 나를 의지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자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을 미리 말씀해 주시고 있으신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을 지금 전하면서 2절에서는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런 겁니다. 이사야와 또 히스기야 왕을 비롯한 이 당시 사람들이 처해 있는 환경과 또 그러한 형편들은 너무나 이들에게 두렵고 절망적인 것이었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지금 이러한 말씀들을 보여주시니까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들은 다 이루어질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이러한 어려움들이 임하지 않고 우리를 피해가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이렇게 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모든 과정들이 진행될 때에 이 과정들을 지내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을 이어서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라고 합니다. 이 은혜는 주를 앙망하는 자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주를 앙망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겠습니까? 주를 앙망하는 자들, 주님을 정말로 바라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가 정말 은혜가 됩니다. 주를 바라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설령 은혜를 주신다라고 해도 그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은혜로 생각되지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은혜마저도 자기가 받을 만했기 때문에 받는 자기들의 의로서 자라가게 되고 당연히 그 안에 감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있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2절 하반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아침마다 그리고 환난 때에 주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침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환난 때에 우리 구원이 되소서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서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는 단순히 내가 기도하는 대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서 은혜와 구원이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약속들, 이 구원에 대한 약속을 분명히 알고서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너무나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이와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분의 뜻과 또 약속을 기록하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 들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을 분명히 알고 또 그분의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어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또 소망함으로써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33장 전체를 살펴보진 않았지만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아수르의 멸망과 또 유다의 구원을 교차적으로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일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입니다. 현실은 아수르가 침략해 들어와서 유다가 곧 망하게 될 것 같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싶은 그 미래는 유다가 구원을 받고 아수르가 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이 말씀을 주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들을 분명하게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고 인내함으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함인 것이죠. 환난과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또 우리를 붙들어주는 것은 나의 결단력 같은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그분의 약속을 분명하게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정말로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사야 때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늘 어려움과 고난을 만나게 됨을 고백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를 앙망함으로 아침마다 은혜를 받게 하시고 이미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 또 주님의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질 그 소망의 그 영광의 날을 우리로 하여금 소망으로 바라보게 하시면서 주님을 즐거워하면서 주님을 신뢰하는 것으로부터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경외함을 우리의 심령에 새겨주사 일평생 주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 일들을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